김도연 우리 지휘자님, 그리고 동생 김도임 선생님, 우리 주보나 우리 지금 주제 글씨 은혜와 평강, 이 글씨가 보통 글씨체가 아닙니다. 우리 도임 선생님은 국선 작가예요. 작가고 지금 벨셈 채로 늘 해마다 저렇게 직접 이렇게 써서 주시고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이 연화목으로 원래 이렇게 중창으로 여러 가지 CD도 내고 또 이렇게 찬양 사역도 하시는데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니까지 오셔서 촬영하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남기신 7가지 말씀은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리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남긴 7마디 말씀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비웃는 자들을 예수님은 오히려 저주하거나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지 않으시고 용서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행악자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요청하는 그 요청을 바로 받아들이셔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구원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어머니를 위한 말씀이요 요한을 위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함께 공동 기도문을 통해서 본 것처럼 십자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만남, 우리에게 진정한 관계를 형성합니다. 육신의 관계가 소중하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모든 관계를 새롭게 하고 그 관계를 완전하게 하고 온전히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십자가 아래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십자가 아래에 25절에 보면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 어머니, 이모는 바로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샬로메입니다.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는 바로 그 다음 장에 나온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중에 이름이 글로바라라는 제자의 이름입니다. 그의 아내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 가장 큰 용서를 받고 가장 큰 사랑을 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시작해서 줄곧 예수님 십자가 끝까지 따라온 사람들, 이게 진정한 사랑이죠. 예수님이 혹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실지라도, 메시아가 아니실지라도, 혹 실패했다 할지라도, 버림받았다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했던 이 사람들이 나중에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영광을 누립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서 있는데 그 중에 모든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지만 한 제자만 유일하게 십자가까지 따라온 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어머니를 비롯한 사랑하는 여인들, 그리고 끝까지 따라온 요한을 보십니다. 26절 우리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그 처절한 고통 속에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도 예수님은 자기를 바라보고 가슴 찢게 고통받으시는 어머니를 생각하고 계셨어요. 지금 막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겉옷도 속옷도 다 벗깁니다. 다 빼앗습니다.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놓고 십자가에 고통당하시는 그 아들의 고통을, 그 아들의 고통보다 더 가슴 깊이 느낀 그 고통을 느낀 사람은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육체의 고통은 예수님이 느끼겠지만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의 고통을 고스란히 가슴에 담아서 가슴이 찢듯 넘깁니다.
예수님, 당신의 고통도 극심한데 당신 때문에 고통받으시는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라고 하죠. 예수님의 어머니, 여인 중에 가장 복된 여인입니다. 예수님을 잉태하시고 예수님을 낳으시고 예수님을 젖먹이시고 예수님을 기르시고 예수님과 함께 30년의 삶을 함께 살았던 그 마리아야말로 여인 중에 가장 복됩니다. 엘리자베스가 막 잉태해서 자기에게 온 마리아를 보고 성령에 충만하여 축복송을 할 때 여인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내 태중에 있는 아이도 복되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온다. 가장 복된 여인, 모세의 어머니보다도 다윗의 어머니보다도 가장 복된 여인 중의 여인이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 2000년 전통 가운데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공식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성모송은 항상 하게 돼 있어요. 여인 중에 마리아여, 여인 중에 당신은 가장 복된 자입니다. 당신의 아들, 그 아들도 복된 분이십니다. 우리는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는 그 성모송을 하지 않지만 캐톨릭은 지금도 매일 예배 때마다 이 성모송을 합니다. 여인 중에 가장 복된 분이시요. 그런데 가장 복되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일생을 또 잘 표현한 한 말씀이 바로 시므온의 입에서 나온 예언이었어요.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구세주가 오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고 약속을 받았던 시므온이 첫 헌화식 8일 만에 헌화식을 하러 올라온 예수님을 품에 안고 했던 예언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34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니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여인 중에 가장 복되지만 또 아이러니하게도 늘 그 예수님의 어머니셨기 때문에 칼이 그 마음을 찢는 듯한 고통도 함께 감수해야 됐던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지만 사람들의 수군거림, 그리고 약혼자에게도 버림받을 수 있는 수치를 당할 그런 각오까지 감당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첫 아이를 낳는데 길거리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자기 고향도 아니고 친정집도 아니고 낯선 타향에서 사간에 머물 곳이 없어서, 그래서 짐승의 우리를 빌어서 거기서 해산을 하고, 아이를 첫 누인 장소가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였습니다. 그리고도 안전치 않아서 헤롯이 2살 미만의 아이를 다 죽이라는 명령 때문에 천사의 지시를 받고 애굽으로 급히, 준비되지 않은 채로 급히 피난을 가서 낯선 곳에서, 외국에서 잠시 몸을 피해 살아있어야 했고, 고향 땅에 와서도 작은 동네였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있었습니다. 저 아이는 누구 아이일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순종의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순종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언제나 예수님은 예, 아멘, 아니요라는 말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실 때 이런 비유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포도원을 가진 아버지가 2 아들이 있었는데 2 아들에게 가서 포도원을 돌보라 부탁을 합니다. 첫째 아들에게 부탁했더니 아니요, 저 바빠서 못 갑니다, 거절하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둘째를 불렀어요. 둘째를 불러서 너 가서 포도원을 좀 돌아보라 그랬더니 예 그랬지만, 첫째 아들은 나 바쁘고 그때 갈 시간 없어요 그러고 갔지만 아버지의 말씀이 걸려서 가다가 중간에 아버지 말씀대로 포도원을 들렀습니다. 근데 둘째는 대답은 아버지한테 예 그렇게 할게요 그렇지만 딴짓했어요.
그래서 누가 진정 아버지 말에 순종했냐? 못 갑니다 그랬지만 돌이켜서 나중에 간 아들. 그런데 그런 아들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아들 있어야 되잖아요. 예,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그러고 순종하는 아들, 제3의 아들. 근데 세상에는 그런 아들이 없어요. 언제나 온전히 어머니들은 자기 자식이 제일 훌륭한 아들, 순종의 아들 같지만 자식 키워보면 알잖아요. 가장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이 사실은 자식들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예, 아멘 되셨어요.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첫째 아담의 불순종을 극복하시고 언제나 십자가까지 순종했던 순종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이 땅의 부모님을 언제나 순종으로 모셨습니다. 예수님 12살 때 예루살렘에 첫 성인식을 하러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은 12살이 되면 이제는 아버지의 권위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아야 될 선포하는 성인식을 12살 때 합니다. 그리고 저 갈릴리로부터 먼저 올 때는 온 가족과 함께 왔는데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사흘 만에 성전 앞에서 랍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대답하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마리아가 찾은 안도감과 그동안 아이를 잃어버린 것 같은 그 모든 아픈 마음이 다 담겨서 우리가 얼마나 찾은 줄 아냐? 왜 여기 있냐? 말했을 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합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를 알으셨어요. 12살 때. 그리고 예수님의 진정한 아버지, 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임을 알았습니다. 요셉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존경은 했지만 요셉이 자신의 참 아버지, 진정한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걸 예수님 아셨습니다. 그리고는 누가복음 2장 5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요셉이 자신의 진정한 아버지가 아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때가 차서 공적인 삶으로 부르실 때까지 한결같이 나사렛에 가서 목수인 아버지를 존중하고 어머니에게 순종하는 아들로 받들어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0세까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갔습니다. 순종의 아들, 기쁨의 아들, 사랑의 아들로 예수님은 부모님을 섬깁니다. 예수님 부르심을 입은 공생애 시작할 때까지 30년, 30세 때쯤 공생애를 시작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광야에서 외치는 음성이 신호탄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가 30세쯤이었다. 그 당시는 대부분 10대 후반에 다 결혼합니다. 여자아이들은 대부분 12살에서 15살이 되면 다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남자들도 다 20살이 되기 전에 결혼을 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4사람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근데 그 아들들은 이미 장성해서 어쩌면 예수님이 30세쯤 되었을 때는 모두가 다 결혼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30세 때까지 목수로서 부모님 공경하고 가족들을 공양하면서 순종의 삶을 사셨던 분이십니다. 특별한 대우 받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를 돕고 어머니를 사랑하면서 집안에서 목수로서 성실하게 사랑받으면서 살았던 분이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정죄하시면서 대표적인 그들의 위선을 드러낸 게 고르반 제도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고르반 제도는 원래 부모님을 공경할 때 부모님에게도 부족함이 없도록 물질적으로도 봉양할 책임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 백성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11조 하듯이 부모님도
물질로 섬기게 돼 있는데, 부모님께 드릴 몫을 하나님께 바친 특별한 때, 하나님께 바치고 서원할 때는 고르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르반이라는 말은 바침, 드림이란 뜻이에요. 그 고르반을 하면 부모님께 드리는 걸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해야 될 헌금이 아니기 때문에 형편이 또 바뀌면 취소할 수 있어요. 고르반을 취소하면 10만 원을 드리겠다, 100만 원을 드리겠다 그러면 10분지 1만 하나님께 드리고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10만 원 작정하겠습니다, 100만 원 작정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취소하면 10분의 1만 내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어요. 부모님께 10만 원 드리기 아까우니까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 놓고 결국은 취소하고, 형편상 이번에는 취소해야 되겠습니다, 돌려받고 1만 원만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장로의 유전을 자랑하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유전으로, 사람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위선자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 공경 계명을 대표적으로 말씀하셨던 예수님, 만약에 예수님이 30년 동안 부모님을 제대로 공경하지 못하고 살았더라면 그런 말씀 하실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말을 했다면 당신이나 잘하셔.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육신의 부모에게도 언제나 순종의 아들, 공경의 아들이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도 예수님은 어머니를 존중합니다. 이 요한복음 첫 번째 표적,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은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표적입니다. 원래 예수님은 아직까지 공적인 생활을 시작하지 않았어요. 이제 제자들을 준비시키면서 세상 앞에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약속된 메시아로 당신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그때 가나안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렇게 즐겁게 잔치에 참여하고 있을 때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이 생겼어요. 근데 아마 그 어머니가 연애 중요한 일을 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하인들의 말을 듣고 어머니 마리아는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예수님께 바로 달려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처음에는 정중하게 거절하잖아요. 그때 어머니를 향해서 이렇게 말, 여자여, 여기도 여자여 그러잖아요.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입니다.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머님은 아셨어요. 내 부탁을 절대로 거절하지 않는다는 것. 어머니도 아들을 존경해서 아무 부탁도 하지 않고, 그리고 늘 어머니도 아들을 배려하고 아들도 어머니를 사랑했기에 어머니가 어떤 입장에서 부탁하는 걸 예수님 아셨어요. 아직은 자신을 드러낼 때가 아닌 줄 알았지만 어머니의 부탁을 들으셔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십니다.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질 때, 그 당시 기득권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책잡을 수 있을까? 그렇게 틈을 보다가 특별히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기는 것들을 보고 그들은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 확신하고 예수님을 정죄하기 시작하고, 심지어 귀신의 왕이 들렸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다, 안식일의 파괴자라고 해서 예수님을 정죄할 때 가족들은 염려하고 걱정이 되었어요. 그 당시 종교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기득권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이 정죄하고 그들이 비난을 받으면 그 사회에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되는 마음으로 예수님 사역 현장에 찾아오셨습니다. 집으로 모셔가려고. 그럴 때 예수님이 하셨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말씀, 우리 함께 자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에게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공적인 삶,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새 언약의 공동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모으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혈연적인 관계, 육신의 관계, 땅의 관계를 떠나서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을 예수님은 형성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했던 어머니와 형제들이지만 지금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는 이제는 뛰어넘어야 돼요. 혈연 관계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육신의 관계를 뛰어넘고 땅의 관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종종 사랑하는 가족이 가장 결정적인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실족하는 것은요, 대부분 가족들 때문입니다. 아담도 부인 때문에 이브를 부인하지 못한 거죠. 대표적인 엘리 제사장이나 사무엘 같은 경우에도 아들들 때문에, 아들들이 아버지를 실족하게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실은 집안 식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원수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가 거듭나서 만나지 않으면 가족이라도요, 점점 함께 살아도 가족이라도 점점 멀어질 수 있어요. 아무리 내 육신의 가족이고 형제요, 그리고 아내와 남편이지만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사실은 영적으로는 원수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육신의 관계를, 땅의 관계를, 인간적인 관계를 뛰어넘어서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만 진정한 가족, 진정한 관계,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한 가족을, 이제는 육신의 가족을 뛰어넘어서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내 친척이냐 내 가족이냐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냐,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모친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모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그 이후로 가족들을 돌보지 않고 어머니와 관계를 끊은 게 아닙니다. 변함없이 어머니를 사랑하고 가족들을 소중히 여겼던 분입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가슴 찢어지게 아파하시는 어머님을 위하시고 생각하면서 어머니를 위해서 26절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복음은 굳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여자여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요한은 단 한 번도 마리아란 이름으로 부른 적이 없어요. 언제나 여자여 그랬어요. 여러분 아들들이 와서, 여러분 딸들이 와서 여자여 그러면, 우리 도현 선생님이 여자여 그러면 이게 제정신이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여자여라는 말은 가장, 여자를 향한 가장 높은 존칭입니다. 귀부인이란 뜻이에요. 귀나이라는 뜻은 아주 높은 존칭어입니다. 여성을 가장 존중할 때 붙이는 호칭이 귀나이라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극히 존경해서 자기도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을 부르지 않고 여자여라고 썼던 것은 예수님께 배운 거예요. 예수님은 공적 생활에 들어가면서 더더욱이 어머니를 부르실 때, 보통 외국은 그냥 이름을 막 부르잖아요. 어머니 이름, 아버지 이름 막 부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머니를 향해 여자여, 언제나 존중하셨던,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서도 어머니를 존중하시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아들입니다. 어머니를 온전히 맡길 사람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 십자가 끝까지 따라온 사람, 재판정에서도 안나사의 집에서도 끝까지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유일한 제자가 바로 요한이었어요.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왜 요한만 남아 있을까? 요한이 어려서 그래요. 그 당시에는요, 특별히 여자들 그리고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런 예를 들면 반역자라 할지라도 여자들, 어린아이들에 대해서는 관대했어요. 남자들만 처형합니다. 그래서 가장 나이 어리기도 했고, 또 요한은 예루살렘의 여러 가지 많은 좋은 관계, 대제사장하고도 좋은 관계를 가진 집안이었기 때문에 여기 십자가 곁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 예수님 육신의 동생들, 동정녀로 예수님 태어나셨지만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아들이 넷이나 있었다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 예수님의 가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아들 넷이나 있어요. 아마 그때 대부분 다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을 겁니다. 북쪽 나사렛에서 살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못 박히고 있는데 아마 갈릴리에서 그들이 가정을 꾸렸던 집에 대부분 있었을 겁니다. 혹시 마지막 여정에 함께 했을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은 어쨌든 십자가 앞에 아무도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머니를 내 아들도 있는데 굳이 왜 요한에게 부탁을 했을까? 요한이 우선 십자가 끝까지 따라왔기 때문에, 십자가까지 따라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기는 예수님의 놀라운 지혜와 예수님의 놀라운 예견이 있습니다. 어머니를 가장 안전하게 어머니를 위하고 또 요한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요한은 마지막 증인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완성시킬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다 성취된 것을 증언할 사람이에요. 다른 모든 제자들도 동일한 책임은 있지만 다른 모든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위해서 일찍 순교합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것,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무너지지 않고 성전이 다 파괴되는 것, 그 모든 예언의 성취를 보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다시 오실 예수님의 묵시를 받아서 마지막 교회와 오고 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을 위해서 남길 마지막 증언자 요한이었기에, 그래서 어머니와 요한을 한 가족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묶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어머님은 교회의 어머니였어요. 그 예수님의 어머니의 그 영광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해를 입은 한 여인, 그리고 그 모든 발밑에는 달과 별이 있는 해를 입은 영광의 여인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영광이었어요. 예수님을 낳는 영광도 가졌고 초대교회를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 마리아는 살아있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인입니다. 성령으로 수태고지를 받으시고 예수님을 잉태하시고 예수님을 낳으시고 애굽으로 가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예수님의 모든 삶을 다 아시는 유일한 증인.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어머니야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초대교회를 강력하게 떠받치는 교회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중에 살아있는 순교자로 마지막 신약 성경을 완성하고 마지막 증인으로 요한계시록의 묵시를 받아낼, 신약 성경의 시작과 끝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요한이 끝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아래 선 이 둘을 한 가족으로 진정한 어머니와 아들로 예수님이 묶어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신, 자기 어머니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를 혈연을 떠나서 육신의 관계를 떠나서 교회의 어머니로, 우리 주님의 어머니로 그는 섬기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어요. 편안한 시절이 아니었어요. 핍박의 시고 박해의 시대였고 고난의 시대였기 때문에 어머니를 모시고 다니는 것,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어머님은 표적일 수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형성되면서, 그럼 기존 세력들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는 사실은 그들의 보면 교회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영적 지주였기 때문에 언제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핍박과 박해가 오면 제일 먼저 어머니를 안전한 곳에 모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여러 차례 순교의 기회를 놓치는 것은 바로 어머니를 지키고 보호해야 될 그가 맡은 책임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수고와 순종은 요한에게도 축복이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면서 그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그래서 자기들이 공생의 3년 반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했던 속속들이를 알아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요한복음은 맨 마지막에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미처 깨닫고 알지 못했던 사건들, 그래서 가나안 혼인잔치 이야기도, 그때는 자기들이 아직 제자도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고 그 사건의 의미도 몰랐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함께 있으면서 그 사건의 의미를 새롭게 눈을 뜹니다. 그래서 그때는 몰랐지만 정말 소중했던 이야기들, 그것을 요한복음에 새롭게 담을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어머니와 함께하면서 배운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도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바울은 믿음의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고 베드로는 소망의 사도, 베드로 전후서는 고난의 시대에 소망의 중요함을 강조했던 말씀이라면 요한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강조하죠. 그래서 특별히 요한 1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을 증거한 것은 누구보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크게 힘입었어요. 그래서 스스로를, 자기를 소개할 때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면서 단 한 번도 자기 이름을 내세운 적이 없어요. 이름을 표현이 필요하면 사랑받는 제자, 사랑받는 제자였다. 성격이 불같았어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보아에게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지어줬겠어요. 그랬던 요한이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면서, 지난번에 우리 시드 선교대회를 갔었는데 그 시드 선교대회를 했던 이즈미르가 옛날에 초대교회 에베소와 소모나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잠깐 틈을 내어서 우리 팀들과 함께 그 에베소 유적지도 보고, 그 가까운데 요한과 마리아가 살았던 집, 마리아의 집이 있어서 저희들이 방문했어요. 유네스코에서 세계 문화 유적지로 지정했던 곳. 거기 가니까 크지는 않지만 정말 은혜로운 것, 참 은혜롭더라고요. 그 분위기 자체가. 그래서 거기 계속 오래 머무르고 싶었어요. 저희가 거의 마감 시간이 되어서 채 30분도 머물지 못하고 나오기는 했지만, 근데 너무나 은혜스러운, 지금도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찬 곳, 그곳에서 생애 마지막을 보냅니다.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모시고,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어머니를 모시고 가장 안전한 곳으로 피했다가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곳이 바로 에베소와 밤모섬이었는데, 에베소에서 마지막 생애를 보내면서 어머니를 끝까지 모시다가 세례 요한도 거기서 죽고 마리아도 거기서 생애를 마감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주께서 주시는 짐을 지면, 그 짐을 감당하면 짐을 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 짐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만남,
우리의 모든 관계를 영원한 관계로 이어지는 곳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가족도 십자가 안에서 다시 만나야 돼요. 우리의 형제도 십자가 앞에서 다시 만나야 돼요. 우리 친구도 십자가 앞에서 다시 만나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도 십자가 아래서 다시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그 관계가 진정한 관계, 진정한 가족, 진정한 하나됨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사랑한 사람도 인간적인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오래 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시들게 되고 변하게 되고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가서 그때야 모든 관계가 온전한 관계, 진정한 관계, 영원한 관계.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라,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님의 가족이 탄생하는 곳, 하나님의 가족이 탄생하는 곳은 바로 십자가 아래입니다. 그 십자가 아래에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관계가, 여러분 모든 관계가 새로워지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찬양할 텐데요.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진짜 가족이에요. 옆에 있는 분이 내 형제요 자매입니다. 옆에 있는 분이 내 어머니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내 아들이요 내 딸들입니다.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그 육신의 관계를 좀 뛰어넘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 자식이 소중하고 내 가족이 소중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육신적인 관계로 계속 아끼고 사랑하면요, 그것은 이기적인 사랑이라서 결국은 그 사랑이 독이 됩니다. 뛰어넘으셔야 돼요. 진짜 내 자녀를, 진짜 내 부모님을 사랑하려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야 돼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그 관계는 영원한 관계, 사랑의 관계로 계속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한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는 소중함을 놓칠 때가 너무 많아요. 남이라고 생각해요. 남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남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식구만 그냥 우리 식구고 다른 사람은 다 남이라고 생각해요. 남이 아니에요. 남이 아닌 걸 알았기에 초대교회는 아낌없이 자기 것을 다 내놓을 수 있었어요. 왜요? 참 가족이니까. 이런 코로나19를 통해서 예배의 소중함과 함께 이 교제의 소중함,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오셨지만 이게 사실은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같이 예배 드리고 나서 그 예배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붙들어주고 격려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까지 함께 가는 그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 교제가 지금 이루어질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도 예배를 드리는 기막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관계가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정, 예수님을 믿는 가정, 임마누엘의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도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어서 모든 막힌 담들이 무너지고 십자가 아래서 새롭게 만나고 하나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하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작할 때 불렀던 찬양인데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1절 2절 후렴만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함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만 진정한 만남, 진정한 관계, 진정한 가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모친이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짓게 하시고 둘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의 어머니다. 보소서 아들입니다. 십자가의 만남이 진정한 만남이고 십자가에서의 관계가 진정한 관계이고 십자가 아래서 만난 그 가족이 진정한 나의 가족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원수된 것이 십자가로 소멸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다 구원받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아래서 우리의 모든 관계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십자가에서 하나님 화목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새로운 하나님 아버지 관계가 형성되게 하시고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를 보소서 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고 한 새 사람을 이룰 수 있고 모든 원수된 것이 화목해 되는 자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와서야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고 하나 되고 완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가족들이 다 구원 얻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원수된 것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관계를 뛰어넘고 하나님 땅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내 형제요 자매요 나의 어머니란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고 우리의 가슴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온전한 가족을 아버지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정과 역을 십자가에 못 박게 도와주시고 십자가 아래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도와주시고 거듭나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화목이 되시고 모든 막힌 담을 허무시며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하나 되게 이어주시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참 가족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원수된 모든 것들이 소멸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우리 정과 욕을 못 받게 하여 주시고 미움도 원망도 못 받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상처받은 마음도 못 받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먼저 우리 모든 가정들이 거듭나고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만남, 온전한 하나됨, 온전한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교회가 우리의 어머니요 우리 모두가 형제요 자매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천국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됨으로 묶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모든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 되도록 연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교통하심의 역사가 십자가에서 온전히 새로워지고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와 우리 선교사님들과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자녀들과 이 나라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실 분들은 더 기도하시고 또 묵상의 공간이 친교실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오늘 말씀 카드도 받으시고 또 그곳에 머무셔서 잠깐 머무셔서 더 깊은 임재와 은혜 가운데 나가시기